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저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찬양 인도라네요. 나의 눈 열어라는 찬양 부르실 건데 저도 모르고 있던 찬양인데 알고리즘이 저에게 선물해준 찬양이고 정말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뿐임을, 주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저희 청년부 찬양 예배가 7월 11일에 있는데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보라언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자가 있는데 이난인데 지금 비대면이라서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난이는 그 리더분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취업 준비와 또 학업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신약 성경 169장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발을 씻기다라는 말씀으로 현현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 1호 찬양 예배 그 포스터 좀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살살 눌러. 네, 찾기 힘드네요, 그죠? 네, 우리 7월 11일 주일날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저희들 찬양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 예배의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또 찬양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8월쯤에 8월 말에
이렇게 방역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름 수련회도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또 우리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1박 하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여름 수련회로 진행을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7월 11일 이 찬양 예배와 또 여름 수련회 8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1일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한 3주 남았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우리가 와봤어요. 다시 설교 이미지로 띄워주세요. 네. 자, 영화 포스터를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은 이 생일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인데 2012년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신 분 계세요? 네. 흥행은 안 했어요. 흥행은 안 됐고 그래도 뭐 키이라 나이틀리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한 영화인데 이게 뭐 흥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영화냐면은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예요.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인데 지구 종말까지 21일이 남은 거예요. 21일을 남겨두고 이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 보통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떠올라요? 종말로부터 지구를 이렇게 지키려는 영웅들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은 재앙이나 뭐 좀비나 외계인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는 좀 종말에 대해서 그런 영화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말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영화들은 그 종말 사건 자체, 그죠? 재앙이나 뭐 그런 외계인 침공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물론 이 영화도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행성 충돌로 세계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 제일 이제 가능성 있는 게 행성과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룰 걸로 생각해서 보게 되면 이 영화에는 뭐 영웅이 등장하거나 또 인간이 재앙과 맞서 싸우거나 이런 장면은 전혀 없어요. 이 영화는 종말에 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CG도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용들을 다루는 영화라서 사실 흥행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 영화는. 내용을 보면 21일 뒤에 말했듯이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을 하게 돼서 종말이 오게 될 거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 남자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이 주인공 이름이 다찌예요. 다찌가 그 뉴스를 보고 자기가 고등학생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생일 마지막을 보내려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이 펜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키라 나이틀인데 이 펜이라는 여성이 잠을 자다가 이 가족들에게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놓치고 이 여성이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말을 앞두고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자는 바람에 늦잠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다찌라는 주인공이 나한테 내가 그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 주겠다 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 다찌는 고등학교 때 이제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러 가고 이 페니는 그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여정의 영화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여행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다 이제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막 파티를 벌이면서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술도 막 마약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미뤄뒀던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종말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똑같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종말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종말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종말을 앞두고 21일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과 보내느냐를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게 이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누구와 이제 21일 뒤에 종말이 오는데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 이것도 뭐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셀 모임을 못 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거창하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혹시 내가 죽게 될 날이 언제라는 걸 미리 알게 된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생각이 바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는지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 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밤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 싶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누구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6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떤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최후의 만찬, 그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만찬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마지막 만찬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만찬 대신에 세족식, 그죠?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세족식 하면, 그죠?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 하면은 뭔가 신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발 좋은 걸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샌들처럼 그냥 개방되어 있는 신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제일 지저분한 부위였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하인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됐던 거죠.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을 행하시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동사들로. 우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이 요한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주님 어떻게 해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절도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이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이 세족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언제 이유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이후에 어떤 계기,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죠. 이 죽음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세족의 의미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느냐?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가장 천한 종들이라는 그 일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발을 못 씻게 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발 안 씻었다고? 이게 뭔가 이 세족 안에 뭔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족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이 발 씻는 것, 세족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우리 베드로답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저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제자들.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세례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 요한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쓰이는 단어에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는 어떻게 행했겠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이제 푹 빠뜨리는 거잖아요. 온몸이 다 물에 잠겨야만 그때는 이제 세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온몸을 다 물에 담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우리 예배 시간에 물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머리까지 이제 잠겼다는 의미로 이거는 뭐 이미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서 그렇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다 뭐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일부러 갈 필요가 없었고 물도 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례의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침례라고 하는 온몸을 다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식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침례교는 침례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침례교는 이제 저기 그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서 그걸 이제 큰 교회는 아예 그 수영장처럼 목욕탕처럼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온몸을 다 담그는 침례를 아직도 행하는 교단들이 있죠. 이렇게 온몸을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목욕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너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례가 필요 없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죠? 우리랑 제자들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세례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제자들이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될 때에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신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세족식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이 어떤 사건과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세족식과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족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는 더 당황하게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족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족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세족식도 계속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세족식 해본 적 있어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발 씻기는 그런 일들을 세족식을 이렇게 하게 되긴 하는데 이거를 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성찬식처럼. 그러나 이 당시에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교회는 이 세족식을 교회의 의식으로 정하여 지켜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 명령 우리가 어기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은 성찬식에 대해서도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세족식을 기록할 때도 이것을 무슨 의식으로 교회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족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제자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세족에 담긴 의미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해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그 발을 씻기시는 것. 이보다 더 충격적인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하고 숨어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도망갈 그 발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미리 그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을 갚지도 못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망간 그 발을 보면서 이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세족 의식을 마치신 뒤에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장 13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13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지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어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 친구가 시험에 들게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천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게 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고 비생산적인 일이고 비논리적인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맡겨주신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섬김을 실천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세족의 의미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족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를 배신하게 될 발, 너희를 발로 차게 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이고 사랑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그래? 그거 실평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찬양이에요. 이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을 때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한 번씩 제가 막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 다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그런 좀 목사님의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일 텐데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도망가 버릴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시고 그 씻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그 세족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이 세족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족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예수님의 세족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족을 실천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청년부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바로 연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